간혹 어린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에게 쉬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때 그러합니다. 나 밥 안 먹어. 나 학교 안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떼를 쓰죠. 마치 밥을 먹고 학교 다니는 것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럴 땐 부모님을 위해서 밥 먹고 학교 다니는 자녀같이 보이지요. 자식이 밥 굶고 학교 가지 않으면 부모가 속상해하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사는 겁니까? 뭐 다 아니라고 말할 분도 있고 또 다 그렇다고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 중에는 자식은 안중에 없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이런 예는 뭐 극히 드문 일이고 대부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조금만 신경 쓰며 살아도 부모를 위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은혜를 알면 용돈 좀 드린 것 가지고 부모를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헌금 좀 한다고, 교회에서 뭐 봉사 좀 한다고 해서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저분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둘 다 맞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표현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며 사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생명도 바치는 제자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생명을 바치는 제자가 되긴 어렵지요. 생명을 바치는 건 고사하고 자신이 위태로우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믿음이 시들해져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축복이라는 보상이 없다고 여길 때 그러하지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사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서 살리기 위해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가르쳐 고쳐야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자식을 위해 참 열심을 냅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는 진정한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가를 가지고 자식을 위해 살았는지를 평가하려고 듭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거죠. 이런 헌신이 없이 재산만 잔뜩 물려줬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식이 사람 구실 똑바로 못할 겁니다. 간혹 재벌 2세, 3세들의 방탕한 생활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산만 가졌지 사람 구실 못하는 부류들이에요. 사람 만들기 위해 부모가 헌신하지 못하고 돈을 주는 것이 헌신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헌신의 초점은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뭐 큰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반듯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헌신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